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안락사 문제, 또 연명의료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초에 그 관련 법이 통과됐고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 안락사라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그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든 법이 그것을 용납하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 사람이 사람의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무의미하게 수명을 연장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물론 그것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런 연명의료를 중단을 허용하는 것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그 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연명의료라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병으로 인한 그 환자의 고통은 이제 계속되고 또 보호자들은 가중되는 병원비 또 병간호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많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 본인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힘든 일이고 아주 가혹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작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요즘은 이런 상황을 예견해서 미리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말라 이런 부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인위적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감사하게 주어진 수명을 받아들여서 생을 마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수명을 단축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것도 역시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는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했습니다. 주후 597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당시 유다의 왕이 여호야긴이었는데요. 이 왕을 끌어내리고 시드기야라는 새로운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이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사실상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도 있고 시드기야라는 꼭두각시지만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걸고 살았습니다. 지금 나라가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나라가 죽지 않는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헛된 소망,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망하듯이 죄를 지은 나라도 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2장까지 말씀은 여기의 주 내용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이미 사실상 망했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다, 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2장까지 아주 길게 너희들은 망한다 라는 말씀을 길게 선포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죽는다, 이 말이 이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도 하기 싫고 듣는 사람도 듣기 싫은 말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망하고 죄를 지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아주 줄기차게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유다는 이제 완전히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다윗 왕조는 끊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망한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2장까지는 죄를 책망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했는데 33장부터는 그 망한 나라가 이제 회복된다 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전혀 희망을 말하지 않다가 나라가 망한 이후에 비로소 희망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희망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죄로 오염된 우리 자신 또는 죄로 오염된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죄로 오염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살게만 해 주십시오. 죄로 오염되어도 좋으니까 그냥 오래만 살아도 좋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 이건 참 슬픈 일이고 참 절망적인 일입니다. 요즘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니까 이 나라가 영원히 존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가 영원히 존속한다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참 슬프고 절망적인 일입니다. 죄로 물든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도 새로워질 수 있고 주변 나라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거, 이건 절망적인 일이고 죄인인 우리는 죽어야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로 갑니다.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아주 말라버렸다는 게 뭐 더 이상 말라버릴 수가 없을 만큼 말라버린 것입니다.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살아날 가능성은 하나도 없는 그런 시체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이 갔습니다. 11절을 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마른 뼈가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족속.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절망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끝이다. 성전도 파괴되고 왕도 없고 돌아갈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의 땅에서 살다가 자기들 죽고 자기의 후손들은 그 이방인들에게 동화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끝이다.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희망을 붙들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 왕조도 끊어지니까 그런 희망을 버린 겁니다. 절망한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멸절되었다. 이제는 곧 사라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포기하고 절망했을 때 이제 이때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희망의 끈을 붙들고 그걸 놓지 않고 뭔가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일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다 놓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일찍 행동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뼈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더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슬퍼하는 일,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 또 그 후에 돌아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일, 주변 외적들에게 공격당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일찍 행동했더라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다 망할 때까지 또 사람들이 절망할 때까지 행동하지 않고 기다리셨겠습니까? 3절을 보면 에스겔의 질문과 하나님의 질문과 에스겔의 대답이 나옵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거 뭐 어림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에스겔은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일은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지금 한 것입니다. 뼈들이 아주 말라버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뼈들이 이제 마르고 또 말라서 다 사라져버리는 것. 그거를 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은 그 마른 뼈들에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3절, 14절 끝부분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심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까지. 그래서 희망이 다 끊어지고 정말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리십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살인적인 환경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나중에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십니다. 특히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새롭게 알게 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읍니다. 그 율법 책을 모으고 그 율법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기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른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망하고 죽는 이런 한편으로는 치욕적인 역사이지만 이런 역사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는 그냥 그저 그런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마른 뼈와 같이 그냥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그냥 죄로 물든 아주 초라한 인생, 초라한 민족, 초라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16세기 교회개혁, 종교개혁은 이 사람과 교회에 대해서 절망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 후기에 교회는 구원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교회가 구원을 베푼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위 공로사상 또는 공덕사상이라는 게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처럼 공로를 많이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할 정도의 공로도 쌓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로를 많이 쌓은,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공로를 많이 쌓은 이런 성인의 도움을 요청하고 성인을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은 잘못된 관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얼마 전에 설명한 면죄부라는 것까지 등장합니다. 이게 면죄부라는 게 벌을 면해주는 것인데요.
벌을 무엇으로 면제해 주느냐면 성인들이 쌓아놓은 공로를 가지고 그 벌을 면제해 줍니다. 그 성인들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공로를 쌓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인들이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는 공로, 그걸 잉여 공로라고 합니다. 잉여 공로, 남은 공로가 있는데 그 남은 공로를 교황이 다 모아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이 쌓아놓은, 남겨놓은 많은 그 잉여 공로를 교황이 보관하고 있다가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그 공로를 가지고 그 죄로 인한 벌을 면제해주고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또 그런 엉터리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면죄부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위 잉여 공로 사상에 따르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잉여 공로를 관리하는 교회가 이게 구원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전히 말살하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교회를 무너뜨리셨고 또 교리적으로도 이렇게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이 구원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당시에 루터가 가장 크게 부르짖은 표현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외침으로써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교황과 싸우고 그 교황의 가르침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나중에 더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루터는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 죄에게 이끌리는 노예의지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에만 이끌리는 이 사람의 의지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칼빈은 인간의 전적 부패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는 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루터와 칼빈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슬로건을 또 내세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 당시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런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후기 교회는 이렇게 인간이, 사람이 이렇게 전면에 나섬으로써 썩을 대로 썩어버렸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천박해질 대로 천박해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망하고 죽어야만, 그런 교회는 망하고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그 시대에 이 교회에게 절망하고 또 사람에게 절망하고 교황에게 절망하는 이런 가르침을 베풀었고 특히 자기를 부인하는 가르침을 베풀어서 교회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나게 또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죽는다는 거, 망한다는 거 이게 슬프고 참 힘든 일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절망하는 일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고 또 사람에게도 절망하고 이 세상에도 절망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의 우리 자신을 넘어서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초월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일구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절망할수록 우리는 더 큰 희망을 얻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늘 절망하고 우리 자신을 늘 부인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죄를 물든 사람이 만들어내는 제도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시오니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